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가련하고 비참한 저희들에게 이 진리의 빛의 은총을 풍성히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주시는 이 질서로 사고방식과 정신이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어 새천년 왕국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서 세 번째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마음에서 세속에 대한 애착, 걱정, 용서 못함, 분노 등 모든 족쇄를 없애라. 그런 다음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바라는 은총으로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워줄 수 있게 허락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기도를 바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언제나 너희가 이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을 기꺼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는 너희의 천사도 마찬가지다. 어려움 중에 너희의 천사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그와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라. 너희의 천사는 언제나 너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천국의 나의 어자 앞에서 너희를 위해 중재한다. 너희의 마음이 온갖 세속적인 걱정으로 심란할 때 너희의 천사가 너희를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의 중재는 매우 강력하다. 너희의 천사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작은 희생들을 바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자꾸 내 자신 안에 있는 악과 싸울 때, 그런데 잘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천사를 활용해라 라고 오늘 그 팁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 사람마다 수호천사가 있지.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리고 간과하고 살 때가 많죠. 그래서 천사님들을 잘 이렇게 적재적소에 활용을 못하고 많은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꼭 여러분 각자에게 파견되어 계신 천사님들을 잘 도움을 청해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마음에서 세속에 대한 애착, 걱정, 용서 못함, 분노 등 모든 족쇄를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속에 대한 애착, 우리는 애착과 집착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한 세트인데 애착과 집착. 즉 세속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인간적인 것, 꼭 뭐 돈, 물질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고 아우르는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모든 전반적인 것, 그것에 대해서 뭔가 놓을 수 없는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들, 이런 것이 나의 족쇄가 되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 말씀은. 근데 그 애착과 집착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요. 여러분께서 이런 강의를 들으시고 영적인 학습을 하다가 이거는 나의 인간적 애착이고 집착이다. 야 이거는 내 영혼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 이것을 발견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어 추상의 나라에서 마음 안에 추상의 나라에서 도끼를 하나 준비해서 그 도끼자루로 그 나의 인간적이라는 것을 딱 끊어 버리는 이런 추상과 직관을 함으로 동시에 내 마음의 각오도 그 각오로 새롭게 하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처음에 잘 안 되더라도 몇 번 반복하게 되면 처음에 끊어 버리는 게 어렵지
그것을 2번, 3번 반복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또 다른 애착이나 집착이 왔을 때 끊어버리는 건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할 수가 있고, 애착과 집착이라는 거는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고집입니다. 고집. 어떤 거를 꽉 잡고 이거를 결코 놓지 못하는 어떤 고집 있죠. 고집이라 하면 다양한 방면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집이 바로 애착과 집착이다. 근데 사실은 그 고집을 부리는 것이 내 영혼에 장애가 되게 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진실입니다. 그다음 걱정. 여러분, 그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죠. 우리는 뭐 근심 걱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 여러분, 걱정을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집니까, 문제가? 그렇지 않죠. 그러면 걱정을 안 한다라고 해서 뭐 그 문제가 나에게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걱정을 하건 안 하건 하고는 상관없이 그 문제에는 봉착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걱정이라는 것에 의해서. 걱정을 많이 하면 개선이 되고 걱정을 안 하면 개선이 안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하러 그렇게 해서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냐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버지, 저에게 이런 지금 일들이 봉착돼 있는데 이거 맡겨 드립니다. 아버지 방법대로 해결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순간순간 그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오히려 봉헌을 드리고 맡겨 드리고 기도라는 게, 이게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거를 부여잡고 앉아서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자, 요렇게 해결할 수 있고, 용서 못함. 많은 분들이 이 용서 못함이라는 문제에 봉착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라는 거 있죠. 사사로운 마음. 이게 많은 인간적인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데 있어서 이 사사로움이 가장 좀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용서를 못하는 것은, 왜 용서를 자꾸 못하게 되냐면, '아 용서하는 게 좋지. 아 그래야지.' 알지만 잘 안 되는 것은 그 상대에게 내가 반감을 갖게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반감 때문에 용서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터닝을 하고 전환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직성의 나라에서 잘 생각해 보면 나도 하느님 아버지께 많은 반감을 드린 것들이 있겠죠. 내가 미처 아둔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겠죠. 우리가 지난날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아버지께 어떤 모욕과 죄를 져서 반감을 갖게 해 드렸던 것이 얼마나 많을까를 한번 자숙하고 자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 많겠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다면. 자, 그렇다면 절호의 찬스입니다. 누구를 용서해야 될 기회가 있다는 건. 왜 절호의 찬스냐? "아버지, 저도 아버지께 깨닫지 못해서 지난날 얼마나 많은 반감을 드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모욕을 드렸고, 제가 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건 저 사람에게 반감이 자꾸 가서 그런 건데, 제가 이 반감 버릴게요. 저 영혼을 용서하고 반감을 버릴 테니까 아버지께서도 저에 대해서 제가 괘씸한 죄를 저질러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다양한 반감들, 제가 모욕드렸던 거, 이거 다 돌려주세요. 그거 없애주세요. 저도 저 영혼에 대한 반감을 갖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에너지를 전환한다면 아버지 보시기에는 '기특하네. 저 영혼이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저 영혼을 용서해 줘서 그런 반감을 다 없애겠단 말이지. 그래, 그럼 나도 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너가 나에게 잘못함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지워 주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렇게 에너지를 전환하면 여러분이 용서 누구를 못한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잘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분노. 이런 분노도 인제 그 감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반로돼서 나온 건데, 다 자기를 위한 것들이죠. 이런 모든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반로된 겁니다. 뭐 애착, 걱정, 용서 못한 분노. 이게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반로되는 것들이죠, 즉 자아에서. 근데 그것은
그것을 잡고 있고 거기에 어떤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다고 해봤자 내 영혼에게 하나도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 말씀은. 왜? 여기 족쇄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족쇄. 여러분 족쇄가 뭔지 아시죠? 발에 쇠고랑을 차가지고 그 쇠고랑의 줄을 태산에다 묶어놨다라고 해보죠. 그럼 내가 그 내 발을 쇠고랑을 채워서 태산에 묶어놨다면 내가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행을 가로막는 게 족쇄죠. 그래서 진보를 이룰 수 없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절대 진보를 이룰 수 없게 하는 게 이러한 다양한 족쇄들.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것 말고도 자아에서 반로된 모든 것들이 다 내 영혼의 진보를 가로막는 족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애거라. 그게 너 영혼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될 테니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런 다음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바라는 은총으로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워줄 수 있게 허락하여라. 자, 네가 족쇄를 싹 없애. 그래야만 비웠으니까 이제 빈 자리가 생겼으니까 그 빈 자리에 그 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그 악취가 나서 도저히 하느님께서 뭘 줄 수 없었던 것을 싹 다 깨끗하게 비웠으니까 이제 너한테 내가 은총을 줄 수 있단다. 나는 너에게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거든. 그러니까 네가 족쇄를 싹 없애면 내가 이제는 그 빈 공간에 너에게 주기를 바라는 다양한 은총들로 내가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기를 바란단다. 그러니까 그걸 없애렴.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기도를 바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은총을 주신댔죠. 족쇄를 없애버리면. 그러면 그 은총에 힘입어서 이제 우리는 기도도 진정성 어린 기도를 바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총 덕분에. 즉 다시 말하면 네가 그 족쇄를 싹 없애잖니. 그러면 너가 진심 어린 기도를 할 수 있는 은총도 내가 주마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요 문장을 보면은 우리는 어떤 관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냐면 기도도 은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구나. 은총을 받아야만. 진정성 어린 그 탄원의 기도도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이런 은총을 받아야만 진정 어린 그 탄원과 갈망의 기도를 아버지께 바쳐드릴 수 있는 거구나. 무엇이든지 아버지께로부터 은총받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는 없구나. 이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언제나 너희가 이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을 기꺼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우리들이 이러한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을 언제든지 도와줄 만반의 준비 태세로 계시대요. 그러면 거룩한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앞에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은 아까 용서 못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또 한 단계 발전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또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회개하고 또 한 단계 앞으로 발전해서 나가고 이것을 반복하는 게 거룩한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또 혹은 내가 여태까지 내 자아를 왕처럼 신처럼 떠받들면서 무질서하게 살았는데 그 무질서를 이렇게 매일 배우는 질서로 가지런히 다 회복해서 돌려놓고 또 어떤 무질서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거 뽑아버리고 다시 아버지의 질서로 이 뽑아놓은 자리에 새 아버지의 질서를 심어서 다시 가지런히 하고 요 작업을 반복하는 것도 거룩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룩한 일을 아버지 보시기에 반기시고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일을 할 때 우리를 기꺼이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시대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근데 그렇게 우리를 도와줄 만반의 태세로 있는 분이 아버지 말고 천사도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들의 천사도 마찬가지다. 어려움 중에 너희의 천사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그와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은요. 오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수호 천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라는 것은 내가 천사랑 친해야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어야
내가 즉시 어떤 부탁도 드릴 수 있고 내 부탁을 잘 전달도 해주시고 중재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천사는 언제나 너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지 않아서 인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해서 그렇지 항상 준비태세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는 천국의 나의 어자 앞에서 너희를 위해 중재한다. 심지어 우리들을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제 이걸 배우셨으니까 여러분이 잘 해결 안 되는 것들 혹은 어떤 갈망으로 청하는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것을 천사님께 화살 기도로 수시로 맡겨드리고 봉헌드리세요. 천사님, 저 오늘 이런 거 배웠는데 저 영적으로 이런 게 진보가 잘 안 돼요. 이런 나쁜 것 걷어가시고 그 어머니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속성 중에 저에게 부족한 이런 거 그것 좀 저에게 좀 주세요. 저에게 좀 전달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청원을 천사님들께 부탁을 잘 드려서 잘 활용을 해서 내가 영적으로 진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너희 마음이 온갖 세속적인 걱정으로 심란할 때 너희 천사가 너희를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세속적인 걱정, 근심, 앞에서 뭐 용서 못한 분노 이런 거 다 치워버리라고 했는데 치워버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그러면 고럴 때 천사님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천사님, 저의 수호 천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런 거 잘 안 돼요. 이것 좀 뽑아서 없애주세요. 이렇게 너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그 만반의 준비태세로 항상 있다는 것을 너는 잊지 말아라. 그걸 기억하고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중재는 매우 강력하다. 강력하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강력하다. 너희의 천사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작은 희생들을 바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봐라. 자, 이렇게 강력한 중재자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우린 여태까지 잘 그분들께 청원을 드리질 못했네요. 오늘부터 당장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그 천사님들과 그 직접적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분들께 수시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천사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왜? 우리를 그렇게 맨날 도와주고 옆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해주고 대변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역할 하니까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마움에 대한 표시로 답례로 작은 희생들을 바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라. 천사를 위해서 내가 작은 희생을 바친다고? 그럼 천사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바친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 이거는 천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천사도 기도가 필요해요? 당연하죠.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여러분, 천사들께서 계신데 그 천사가 변절돼서 마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걸 확증하는 자가 누구죠? 그게 루치퍼죠. 원래 루치퍼는 천국에서도 높은 계급에 있던 천사였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9개의 계급이 있는데 천사가 그중에 첫 번째 계급에 해당하는 천사가 루치퍼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루치퍼가 자기가 하느님처럼 되고 싶고 자기도 저렇게 호령하고 명령하고 이런 그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사악한 마음을 가져서 마귀로 이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내쳐지게 된 거잖아요. 그럼 천사도 이렇게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루치퍼의 케이스를 보면. 그렇다면 내가 나의 수호 천사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희생이라는 건 뭘까? 저의 수호 천사님만큼은 저렇게 루치퍼처럼 변절돼 가지고 천상에서 떨어져 나가서 지옥으로 가지 않게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바치는 게 내가 천사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치퍼가 자기만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이 루치퍼가 그런 아버지를 거스르는 마음을 먹고 할 때
다른 천사들도 그 선동을 해서 같이 일부 천사가 떨어져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옥으로 떨어져 나간 건데 천사였다가 이렇게 천상의 나라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천사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이 없어서 지금까지 몰랐던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천사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루치퍼라는 그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천사님을 보호하고 도와드리려면 나를 이렇게 위해서 중재도 하고 도와주시니까 저의 수호천사님께서 루치퍼처럼 저렇게 변절돼 가지고 천상의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또는 그 아버지께서 그 다스리시는 천상의 질서의 나라, 그 아름다운 퍼펙트한 질서의 나라. 오늘 우리가 그중에 일부인 어제 메시지에서 그 신적 질서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질서로 가득한 곳이 천상인데 그 아버지가 만드신 아름다운 질서에 저의 수호 천사님도 잘 순응해서 순종을 잘해서 거기서 변절되지 않고 아버지를 잘 모시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천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바치라는 게 내가 천사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작은 희생들이다. 그 작은 희생들을 바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봐라. 이 메시지가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나라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께서 우리가 영적 진보를 할 때 잘 활용하면 도와주시려고 언제든지 만반의 준비태세로 있는 분이 우리의 수호천사인데 나는 평상시에 나의 수호천사를 얼마나 활용하고 부탁드리고 이렇게 살았는가 그런 것을 잘 점검해 보시고 이제 이 순간 이후부터는 도와주고 싶어 하신대잖아요. 그래서 늘 기다리신대잖아요. 그런 우리의 수호천사님께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를 이렇게 좀 발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너 잘 안 돼요. 없애주세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청원드려서 그 천사님의 도움으로 이제 새해에는 더 많은 비약적 발전이 여러분의 영적인 환경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천사님에게 부탁해야 된다. 나의 수호천사님께. 그래서 자신의 수호천사와 이런 긴밀성을 가지려면 내가 부탁을 하려면 긴밀하고 친밀한 사이가 되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수호천사를 사랑해야 된다. 긴밀한 관계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이 소중한 방법, 소중한 선물을 여러분이 앞으로 영적으로 진보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차원에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1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